지난주에 저는 일주일 동안 시카고 미랄 선교단에서 있는 전 미주 지역 단장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시카고에서 방이 한 20개 정도 되는 귀한 건물을 구입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 미랄에게 공간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도 공간이 있게 됐고, 필라델피아, 또 우리 뉴저지도 그 사랑의 집 있으니까 하고, 뉴욕, 그다음에 시카고 이렇게 돼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살아 생전에 한 1000곳의 미랄을 세워서 지역마다 장애인 전도 봉사 개몽을 하자, 이제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저지 미랄도 방글라데시 미랄을 세워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선교하고 후원하고, 또 올해는 아르헨티나 미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남미 쪽에 브라질 지금 있고, 그리고 파라과이에 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에도 우리 미랄이 생겨서 올해 또 그곳에서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개몽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미랄 하회 모임이 워싱턴, 필라, 뉴욕, 뉴저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랄이 일들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칭찬 듣고 박수 받고 그런 일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 오해를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세상에 좋은 일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비난을 당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 용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을 하다가 미움도 받을 수 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일할 때 칭찬 듣고 박수 받고 대접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우리는 미움을 받을 용기도 상당히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거 좋죠. 평화롭게 다툼이 없이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관계에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옳지 아니하게 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사실 바울도 오늘 보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했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좋은 친구들, 나를 항상 칭찬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있을 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비난하고 공격하는 차원이 아니고 죽여야 되겠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있었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13절에 보면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도 공격을 오는 것이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고난이 하나만 와도 힘든데 어떤 경우는 고난이 막 겹쳐서 오고 설상가상 눈이 온 다음에 서리도 치고 막 그러는 것처럼 항상 이 고난은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고 막 따라서 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가지 문제나 40가지 문제나 다 쉬운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각할 때는 한 가지 문제는 쉽고 40가지 문제는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 문제나 40가지 문제나 그 별것 아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는 쉬운데 두 가지 어렵고 세 가지 어렵고 40가지나 되고 이거 뭐 되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번에 땡스기빙 초청 강사로 벌써 정해졌어요. 지금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수하시는 가현욱 박사님 2주 전에 연락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시각장애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 근데 그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집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시각장애면 좀 집이 부유해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던가 아니면 집이 부자고 그 시각장애가 아니든지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자기는 시각장애 전혀 보지 못하고 또 가난까지 하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이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시각장애고 그 눈도 가난한 사람이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이제 그분이 이번 11월 26일 땡스기빙 우리 초청돼서 오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가난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쓰시는 거죠. 이렇게 40가지에 넘는 문제 40명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은 이 40명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좀 모의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짜고서 바울의 가난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척 이렇게 말하면서 천부장 로마의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장군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바울을 좀 그 의회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오는 도중에 우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죽여버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의 가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혼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국회의원들과 짜고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니 이제 바울은 완전히 끝났다. 인간적인 힘을 해볼 수 없는 거죠. 바울이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동료들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바울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놓으십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이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오잖아요. 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이 시련이니까 인내하고 잘 견디면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막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라. 주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적당히 잘 감당하자.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그 동생의 아들, 조카죠. 네피우가 이제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알려주니까 바울이 백부장,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장교에게 말을 해서 빨리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도록 하라.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바울의 조카를 말해주니까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척하면서 바울을 부를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허가를 하려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해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사당으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할 건데 허가해 주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척하면서 도중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려주니까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날에 이제 바울을 사람들 군사를 붙여서 가이샤라 지금 로마의 총독이 살고 있던 그 가이샤라 지방으로 그 군사를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우리가 전에 일본의 식민지여서 총독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 해변 가이샤라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딱 이렇게 예비시켜 놔가지고 그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의인이 우리 크리스찬이 넘어지기도 하죠. 어려움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하는 거죠. 예. 믿습니까?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보내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악인의 손에서 꺼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된 동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한 첫 번째 발걸음이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게 됐고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벨릭스 총독 만나고 그다음 베스도 총독을 만나서 이제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수를 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그 1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약속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있었고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되고 거기서 자기 로마 시민은 죽일 수 없었거든요.
그것은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수를 하면 반드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 일 하는 건 기쁘죠. 칭찬 드리면서 하는 건 기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쁘면 진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막 장군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막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로마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막 쫓기듯이 그렇게 풍랑을 만나면서 로마로 가게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 가운데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만 그렇죠. 칭찬해주고 또 사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우리 기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공격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게 진짜 아직 아니었어요? 누구 뭐 돈도 잘 벌고 뭐 평안하고 사람들 박수 받고 칭찬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 하는 건 뭐 잘할 수 있지. 그건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저렇게 뭐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돈도 많고 박수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격을 당하면서도 미움을 당하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저 사람 다르다. 그건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하는 것은 뭐 하나님보다는 그냥 돈 많이 벌고 대접받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게 섬기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랄 선교단 일을 하는 것도 그렇죠. 미랄 선교단 하는 일도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공격도 당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떤 힘들고 봉사자가 부족해서 막 힘든 경우도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참 감사다. 그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오래 일해도 왜 재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어렵냐? 왜 봉사가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오해를 받냐? 뭐 이건 하기 싫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감사 주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다른 건 다 수단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목표는 우리가 천국의 미래를 세운다는 목표를 갖지만 그 해봤자 얼마나 그게 천기가 뭐 하나님 앞에 별기라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정말 목표죠.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성공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하면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성공을 생각하면 이 장애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건강하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장애를 갖게 하셨냐고 원망도 하고, 아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내가 사고 안 났을 텐데,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사고 당했지, 막 그때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야, 내가 괜히 미국 갔네 막 하면서 계속 막 과거를 막 돌이키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그 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하고 계속 과거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 일어난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혹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세상에 내가 성공을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건 수단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상황에서뿐만 아니고 미움받고 도전받고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편한 것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칭찬받는 것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바울처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당했고 죽을 뻔하였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로마에 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죽을 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주님의 능력으로